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근거 없는 이 맹목적인 맹신으로 우리의 신앙이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보통 사람이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과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사실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요. 또한 만약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모든 가르치심이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왜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대단했다 하더라도 그 가르치심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서 나온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으면요,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생각에 지나지 않은 그런 좋은 말씀, 그 정도, 그러니까 그저 공자나 석가의 가르침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좋은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신적인 권위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만일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인 것을 증거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동안에 내내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말씀이 정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적인 죽으심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음모에 억울하게 죽게 된 죽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네 번째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수가 없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자,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확실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냥 부활하지 않으셨고 너무나 많은 증인들에게 스스로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당시에는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제자들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제자들은요, 원래 예수님께서 붙들리셨을 때 자기들 살겠다고 걸음 하나 살려라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죽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최후들은 다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모두 그들의 목숨을 바쳐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다가 그들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 순교의 행적들은 역사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베드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안드레는요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톱으로 켬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대체 그들은 왜 그런 식의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까? 바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그들과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겠죠. 그냥 자기들 생업 유지하면서 고기나 잡으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혹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그들의 육체적인 안락을 위한 사이비 종교였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까지 걸 필요 없었잖아요. 그냥 예수님 부인하고 죽으면 피하면 되는데, 하지만 그들은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그 확실한 증거들 위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정말 그렇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죽으면 끝이라면, 우리 지금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인 것이죠. 게다가 당시에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핍박도 받았는데 그들은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있습니다. 그것을 이 확신하면서 지금 부연 설명을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자, 우리가 20절부터 28절까지 또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자, 계속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죄를 지었다. 이거는 그래, 이해가 좀 가요. 완전히 이해가 가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왜냐? 자,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렇죠. 육체적인 후손으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끊어져서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맛도 못 봤지만 어쨌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집에 못 간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조건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육체적인 조건 때문에 천국에 못 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아담의 불순종과 이 불순종한 성향, 이 모든 것들의 유전이기도 하지만 이 존재 자체가,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육체적인 조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참 어디서 잘 나타나 있느냐? 노아 보십시오. 노아, 홍수 싹 다 이 범죄를, 세상의 사람들을 싹 다 범죄했다고 다 처리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습니다만, 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육체적인 조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후에는 또 심판주이심을 또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마지막에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야말로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면서도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복종하시며 또한 그때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시게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심판하여서 그 발 앞에 복종시킨 다음에 그걸 하나님께 드린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거하신대요. 이 만유 안에 거하신다는 개념이 무엇이냐? 이것은요, 마치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안에, 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자, 삼위일체의 그 연합의 신비로 우리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떠한 곳이냐? 천국은요, 만유의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비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는 지금 육체적으로도 나눠져 있어서 우리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오해가 가는 부분들도 있죠. 부부끼리라도요, 참 같이 오래 살아도 막 삐끗하고 뻐럭하기도 하고 아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연합, 성부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의 아주 일체의 그 연합을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9절부터 34절까지를 또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29절에 보면 좀 약간 의문의 구절이 있죠.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건 뭐냐면요, 내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 죽은 자에게 어떤 영향이 끼쳐진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천국에서 하나님 편하게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관에 이미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누가 장례식에서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 신학이 잘못되었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가족 중에서 누군가 믿고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천국을 가기를 소원하고 세례를 받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요,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부활을 믿으면서 무엇라고 하죠? 날마다 죽는다라고 합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어차피 한번 살다가 죽을 팔자인데 오늘 신나게 먹고 마시자 하면서 마음대로 놀고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요, 저도요 신나게 놀 거예요. 맨날 신나게 놀고, 하고, 마음대로 놀 거예요. 마음대로. 자,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오늘의 생을 절제하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마음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내 자존심대로 살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사는 삶이 편해 보이기는 하지만 날마다 그것들에 이끌려서 살게 되면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욕심을 죽이면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사랑을 실천할 때 좀 많은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죽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자존심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자존심 살아있어서 대화하다가 막 보면은 이 자존심을 탁 건드리면요, 항상 뭐가 있어요. 뭐 하나 건드리면 거기에 버럭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자식 얘기하면 팍, 남편 얘기하면 팍, 돈 얘기하면 팍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와, 자, 뭐 때문에요? 자존심. 그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이세요. 자, 무엇을 위해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면서 내가
그래, 나 죽이고 하나님의 몸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자존심 죽이세요. 복음 전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지 돌리고 있으면 요즘 사람들 전도지 받습니까? 피해가죠. 멀리 피해가죠, 아예. 자, 그리고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기도 합니다. 요즘에 학생들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예수 믿는다고 자,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앞에서 장난칩니다. 예, 자존심이 확 구겨지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35절부터 깁니다. 35절부터 58절까지 또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이 부분은 우리의 부활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몸을 마치 식물의 씨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씨가 죽고 씨와는 다른 새로운 싹이 트고 거기에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들의 썩어질 육신이 땅에 심어질 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을 때에 몸은 땅에 묻죠. 몸을 땅에 심지만 영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기한이 끝날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땅에 죽은 몸이 일어나서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그 죽은 몸과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고 땅에 우리의 육체를 놔두지만 마지막 날에는 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국이 완성되느냐? 또 그렇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영혼만 하나님에 있건 아니면 부활체가 하나님 앞에 있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죽자마자 천국에 갑니까? 예, 천국에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신학자들은요, 일부러 이거를 좀 나누려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죽자마자 영혼만 가는 곳은 낙원이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변화되어서 천국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 하나님 앞이 다 천국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는요, 종종 이 본문을 하관 예배 때 설교를 해요. 하관 예배 때, 하관 예배, 예, 그러니까 우리 관을 땅에 묻을 때, 아니면 종종 우리 이제 이 화구에 우리 시신을 집어 넣을 때 우리가 종종 이런 설교를 합니다. 자, 장차 이 천국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 이 땅에서는 늙고 병든 몸을 심지만, 예, 우리가 이렇게 썩을 몸, 늙고 병든 몸을 심을 때에 마지막 날의 천국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신령한 몸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아무런 질병도 고통도 없는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주님을 닮은 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날에는 우리 안에 있는 꼬맹이들도, 또 우리 여기 지금 있는 막 흰머리가 많이 나신 분들도, 주름이 많으신 분들도, 자,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친구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자, 이분이 누구라고요? 내 친구라고요. 내 친구. 천국에서 내 친구예요. 여기 제일 작은 친구가 천국에서 제 친구라니까요. 그렇다고 지금부터 친구 먹지 마. 하지만 천국에서 우리는 친구예요. 자, 그래서 함부로 막 대할 수 있다 없다? 존중해 주세요. 서로. 자, 이 목사도 조금 젊다고 만만하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싸. 자, 그래요. 우리는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친구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도 결론을 맺어요.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왜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5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늘 흔들리지 말고 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 수고, 새벽마다 열심히 드리는 기도, 예배 때마다 열심히 드리는 헌금, 목 아프게 부르는 찬송, 다 헛된 것이죠. 그러나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천국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견실히 붙들고 날마다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